14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드디어 호세아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장. 예, 14장 그 앞에 보시면 제목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그리고 4절 앞에는 또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다. 또 9절에 여호와의 도. 오늘 14장에는 이렇게 성경책마다 3번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좀 돌아와 다오, 나에게 좀 돌아와라, 그 길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녀를 3명을 낳죠. 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세아와 함께 살다가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쾌락을 찾아서 또 집을 떠나고 그렇게 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또 호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와라 라고 해서 짐을 바리바리 싸고 또 돈까지 준비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돈 주고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떠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찾아 섬기고자 떠나가고 또 실제로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찾는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자, 영원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 시간까지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악, 그 가운데 가장 큰 대표적인 죄악, 또 가장 심각한 죄악이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만이 신이다, 내가 여호와라, 나 전에도 없었고 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의 구원자,
너희를 도울 자는 나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소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가 엎드러졌는데 너가 이렇게 패망의 길을 갔는데 너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너가 죽게 되었는데 또 너는 죽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의 불의함이다. 예, 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죄악의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텐데 요즘에는 또 젊은 세대들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죠, 자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자녀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녀를 낳으면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돌보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녀가 나의 품 안에서 내가 거주하는 그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 지붕 아래에서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나 옆집에 가서 살 거예요. 나 다른 데 가서 살 거예요. 아직 어린데, 예, 아직 5살, 6살,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떠나가서 실제로 옆에 산다면, 예, 그것은 자녀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꾸준히, 예, 꾸준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미혹했나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예,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아담이 왜 그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맡겼습니다. 심지어 모든 동물의 이름까지 아담에게 지으라고. 그래서 아담이 지었죠. 사자의 이름도 짓고 곰의 이름도 짓고 메뚜기의 이름도 짓고 귀뚜라미의 이름도 짓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겠습니까? 모든 동물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름을 부여받은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하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죠. 바로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 말씀, 성경책에 들어있는 이 말씀. 근데 또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도 본래는 없었지만, 본래는 없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었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또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말씀, 우리에게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네. 이들은 늘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언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갖고 있는 재산 또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사 그 제물로 바치도록 뭐 이렇게 했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비싸게 들은 가장 귀한 제물로 숫송아지를 들었는데 이제는 대신 숫송아지 그만 바치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 천지에 이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유혹과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이 말이 말 한마디이지만 사람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도 억지로 하지 못하는 또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숫송아지보다 더 대단하고 더 귀하고 더 기쁜 그런 예물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숫송아지 100마리 1000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과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죠.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에 타는 냄새에 역겹다라고 내 뜰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고만 더럽혀라. 내가 저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사 지내는데 그만 좀 죽여라. 너희들 대신에 죽어가는 저 동물들 너무 아깝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 그만 드려라. 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갖고 있는 재산 다 몽땅 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아지
그것도 직접 죽여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갖고 온 제사 예물,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칼을 가지고 죽이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피도 튀기면서. 아마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죽여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리려고 한다면 아마 핏방울 한 방울도 자신의 몸에 묻히지 않고는 예, 그 재물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온몸에 입고 있는 온 옷에 그 죽인 재물의 피가 온통 튀어서 멀겋게 그 모습으로 그것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은 모든 유대인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재물을 죽여야 될 것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아마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온 그 송아지를 한 마리를 다 죽이는 또 송아지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또 아파서 고함을 치고 온갖 소리가 다 들렸을 텐데 또 한쪽에서는 그 죽여서 모아놓은 그 피를 또 다 뿌리고 또 한쪽은 또 여전히 또 새로운 송아지를 죽이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바라보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들은 한쪽에서는 송아지를 죽이면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받으면서 또 바로 옆에서 바알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성전을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위가 낮은 사람은 그렇게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자신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모든 것을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은혜 나눠주기에는 고사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거나 자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살아가고 용서와 자비와 인애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들과 많이 다릅니까? 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아왔던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몸만 돌아오고 마음만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100%라고 볼 수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돌아갈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아수르에게 의지했던 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 명예, 예, 그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돌이킴의 계획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이들은 본래 고아였죠. 인간은 원래 고아입니다. 이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것인데 고아로 태어난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아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너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사랑하는데 그들을 기쁘게. 영어로는 프릴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반열을 올리시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너무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예. 앞선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헛된 것, 쉬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대변해서 이슬을 표현했는데 여기서의 이슬은 이스라엘 땅은 원래 너무 건조한 땅이죠. 그 이슬 한 방울 귀한 물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백합과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며 6절에 그의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나무가 풍성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너무 좋죠. 예, 메마른 것은 너무 황량하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단풍 구경을 하러 많이 가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무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번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바로 어느 그늘 아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그늘을 펼치셔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곡식같이 풍성하고 또 꽃이 피고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북이스라엘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그를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마지막 절에 진짜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세상에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겠느냐. 영어로는 who is wise, 또 who is discern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현명하고 누가 분별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때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점 무엇을 분별해야 하느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이미 왔습니다. 과학기술로는 AI가 실제가 아닌 거짓을 가짜를 진짜 실제보다 더 실제 같게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이미 와 있고 앞으로는 점점점 더 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평면에 3D 정도로 나와 있지만 이제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홀로그램 같은 진짜 그런 입체적인 것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그 가짜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영적으로 아주 귀한 것인데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 교회가 아닌 이단 기독교. 어저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신천지는 이단이죠. 그런데 그 신천지가 너무
소위 발현이 돼가지고 저 남쪽 지방에서 기사가 났는데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와 MOU 협약을 맺어가지고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가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 이름 간판까지 교환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사진까지 찍고 신문에까지 내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장로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신천지를 오해했다. 예, 말씀이 너무 좋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니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뭐 그런 삶이 깨어졌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그 교회 하나만이냐? 그 기사를 읽어보니 많은 교회들이 점점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짜죠, 가짜.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렬로 꿰가지고 그렇게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급기야는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는. 그래서 모두가 다 삶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총명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9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즘은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너만 옳으냐? 그것은 너의 기준이지 나의 기준은 또 다르고 저 사람의 기준은 또 다르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고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세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물론 일면양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이것까지 말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대별이 됩니다. 분명히 대별이 됩니다. 악인이 의인일 수 있고 의인이 악인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양다리를 걸쳐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곡식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별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섞여서 살기는 살지만 그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반드시 구별해서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리라 라고 이렇게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 라고 말씀하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의인 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5절과 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가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 악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처소
또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또 주어지고 면류관까지 주어지는 또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의 결과이죠. 예, 이 의인의 길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망하고 있고 망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살려주고 다시 구원해 주겠다. 내 앞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로 가고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호세아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이 의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이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참 신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으로 부족한 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4장에 걸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제발 돌아와 다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회개의 그 명령을 내리시고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인생을 마치고 의인의 길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